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우선 신의 설교에 신의 그 간증에 사실은 제 설교가 다 담겨져 있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오랜만에 뵈니까 막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저도 환해진 것 같죠?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서 2주 정도 식이요법 한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만 잘 끝나면 이제 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잘 부탁을 안 하는 성품이에요. 이렇게 막 기도 부탁 이런 거 잘 못 하는데 저희 서산상록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안 됐어요. 왜냐면 아니 뭐 건강할 줄 알고 젊은 전도사 불렀더니만 왔더니 무슨 암이라더라 뭐라더라. 그래서 저한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한 줄 아십니까? 오래 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안산상록교회에 올 때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금요철야 심야철야 연합했잖아요. 안 오신 분들도 꽤 있는데 그때 저도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는데 은혜 받고 축복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복이 뭡니까? 예정의 복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를 탁 듣고 감명을 받고 감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번 주 설교가 예정인데 다 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게다가 제가 목사님에게 전수받은 건데 제가 여기서 뭘 더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주보에는 실어놨고 그리고는 이거 어떡하나 혼자 고민을 엄청나게 했죠.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만 받고 집에 가셨지만 전 그 뒤로부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뭘 전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힘있게 심도 있게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것 하나님의 이것도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이곳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 전도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듣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섭니다.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는 고넬료의 고백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 때문에 감격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은 지금 밖에 남겨놓고 온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누구를 걱정할 지금 처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압송당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위보다 누가 더 걱정이 됩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한쪽 마음에서는 걱정도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위안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뭘 위해서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3년 동안 눈물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기길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모두가 나처럼, 내가 메인 것 빼놓고는 모든 게 모두가 다 나처럼 모범이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에 다 메인바가 되기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했다. 아멘.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부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나마 지금 편지를 쓸 힘이 있나 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의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본 거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의 경험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겠죠.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한번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볼까요? 7절부터 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지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거기에 감격하여 오늘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구원함을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된, 즉 알게 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믿는 게 쉽습니까? 안 믿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안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이고 기적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공격해옵니다. 보여줘 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여줘봐. 안 보여서나 못 믿겠다. 들려줘봐. 안 들려서 못 믿겠다. 지금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해도 끊임없이 뭔가를 보여줘봐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음란한 세대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전파할 때 안 들려서 못 믿겠다. 안 보여서 못 믿겠다. 표적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헬라인들이죠.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로서는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간다. 말이 되냐? 너나 믿어라. 이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전하니, 바보처럼 십자가만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보여줘봤는데 안 보여주니까 얼마나 거리끼겠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 그렇죠. 이해시켜봤는데 이해도 안 되고 맨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믿어진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 넘치게 하사. 아멘. 그런 것처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지혜와 총명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믿으십니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콧방귀 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옵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의 비밀,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밝히 드러나 알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었다. 그것뿐입니까? 13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 복음을 들은 거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안에서가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그게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게 기적처럼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뭡니까? 그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어. 그때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인쳐주신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말씀을 강하게 인쳐주신다. 복음은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이러고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돌짝밭에 감추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복음에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시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시내의 간증을 통해서 같이 울 수 있지요. 이해가십니까? 이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역사는 지혜와 총명에 넘치게 하사,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우리의 빛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은 하나님 자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은 창조자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 생명 되신 말씀은 누구십니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은 창조주며 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분을 몰라봤어요. 그게 뭡니까? 흑암 가운데 있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우리도 똑같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야, 됐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걱정 마. 뭡니까? 모든 걸 찾았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웃기지 마. 너나 믿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는 뭔가 영적인 갈망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으로 우리는 전락했다. 그런데 그때 아까 시내가 찾은 것처럼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전 깜짝 놀랐습니다. 시내가 저 조그만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함을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야. 아까 말했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힘있게 비춰지지만 뭔가 계속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했던 것이 우리였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왜 그런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이라. 아멘. 여기부터 이 세상신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아무리 비춰줘도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했듯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라.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지금 상태인데 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사도의 사명이다.
그랬더니 이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땅이 있으라.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도로부터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선포한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신가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내가 깨달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깨닫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총명을 넘치게 하사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았구나, 거기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그 위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알고 봤더니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내 지식으로 정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이러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복음을 들은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열려져서 루디아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주께서 열어 주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보니 더 나아가서 이건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라고요?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창세전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살 때 택함을 받았다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10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겠지, 뭔가 딴 사람보다 내가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날 택했겠지. 아니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잘했겠지, 우리 조상이 뭔가 잘했으니까 나를 택했겠지. 아니요. 사람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택하셨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제부터가 오늘 본론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이 예정론을 생각할 때 세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자유의지와 갈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에겐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월권하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로봇인가? 두 번째,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전도를 왜 하는가? 택정하셨으면 알아서 시내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끌어당겨갖고 다 이렇게 구원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무슨 전도 축대를 하고 그러는가? 전도할 필요 없지 않는가? 예정인데. 세 번째, 그러면 예정되지 않은 자는 뭔가? 이 세 가지야. 전 믿음이 없어 세 가지의 의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저만 의심하고 있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천사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알지. 하나님은 다 택하셨죠? 그렇지. 하나님 모르는 게 없죠? 그럼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이런 거죠. 이제 다 걸려들었다 이겁니다. 선악과 왜 만든 겁니까 도대체? 알면서, 넘어질까 알면서 왜 만든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죠?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자로 만들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되 로봇처럼 예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좀 언어 능력이 좀 딸려요. 좀 용서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를 로봇처럼 쥐어짜고 한다면, 제가 그 길거리에 갔더니 그 인형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인형이 없는데 딱 누르면 Darling I love you, Darling I love you 이러는 겁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그 인형을 딱 잡고 딱 눌렀더니 Darling I love you 그러면서 제가 막 자랑하는 겁니다. 보셨죠? 얘가 날 사랑한대요. 얘가 날 사랑한대요 하고 막 감격하면 저는 끌고 어디를 가야 돼요? 정신병원으로 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간과 사랑하되
그 사랑을 로봇처럼 하시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천사들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너의 자유의지로 날 택하라. 그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예정됐다면서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맞아요. 성경에 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잠깐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로 가려면 누가 보내줘야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돼. 6장 65절 다시 한번 6장 65절도 보세요. 6장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면 누가 보내줘야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조차 누구 허락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된다는 이런 갈등 어린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 월권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편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풀어간단 말입니까? 아니요. 예정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예정에 대한 이 위대한 교리를 제대로 우리 만판에 새긴 사람들은 절대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 하나님이 예정했을까, 예정 안 했을까요? 예정했겠죠. 예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세 아닙니까? 물에서 건진받은 자, 물에서 먼저 건진받은 자가 홍해의 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세의 삶 처음부터 모세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가, 하나님이 뭔가 역사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그냥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거기서 딱 갈대상자를 딱 보내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공주각을 딱 발견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데려가고, 이거 완전 드라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모세는 뭡니까? 예정된 자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했어요. 자, 하나님의 결정을 끝났습니다. 하늘에서는 벌써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넌 내가 이전부터 결정했었던 사람이란다. 가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자. 그때 모세가 로봇처럼 갑자기 네, 슉 이러던가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유의지로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80년 동안 이렇게 나를 버려두고 이제 와서 나에게 이르시다니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 만왕의 왕이신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직접 직통지시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 이랬을 텐데. 이사야와 같이 그래야지요. 이사야는 어땠어요? 가자 이 말도 안 했어. 누가 가지?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 자기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못 가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오른손 한번 넣어봐, 빼봐. 문둥병 됐지? 다시 넣어봐, 빼봐. 다시 나왔지? 신기하지? 너 지팡이 던져봐, 뱀 됐지? 꼬리 잡아봐, 지팡이 됐지? 놀랍지? 이렇게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야. 어때? 할만하지?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말 못하는데요. 아론 붙여줄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 한 사람을 두고 뭐 하시는 겁니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줄 수 없겠니? 나와 같이 가줄 수 없겠니? 나의 일을 함께 하지 않겠니? 한낱 피조물인 모세가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린 다 알지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세는 지도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의지를 꺾고 여러분들 로봇처럼 갑자기 한순간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80년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꺾고 이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붙여줍니다. 때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오늘까지 인도해 오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정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여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내가 믿은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원수된 자처럼 하나님을 배역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군요. 오늘 이 예정의 그 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끄는,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런 일 알아서 하나님이 할 거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제가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드리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드리머. 그 드리머라는 영화는 뭐냐면 좀 된 영화입니다. 어떤 아저씨가요, 이렇게 그 집안이 원래 이렇게 말을 사랑하는 집안이었는데요. 뭐 스토리가 그래요. 영화 스토리 뻔하죠. 말을 사랑하다가 이 돈에 폭삭 한번 망하니까 이제 말이 이제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경마하는 말을 하고 이제 집안이 주저앉은 겁니다. 막 그런데 딸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딸아이는 눈치채셨죠? 말을 사랑해요. 말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말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아빠 일을 항상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 가려고 그러면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딱 쳐다보고요, 딸이니까 그냥 인형놀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말에 대한 상처 있으니까 말이랑 좀 안 친했으면 좋겠는데 이 딸은 말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2차 저차 해가지고 여차 저차해서 그 딸 때문에 나중에는 뭐 다시 집안이 화목해지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말을 다시 사랑하는 집안으로 됐다 뭐 이런 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좋은 노래, 막 경쾌한 노래가 나오죠. 이제 막 그 아저씨가 그 부셔졌던 그 목장을 다시 보수하고 막 이런 거, 딸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저씨가 이제 막 그 철사로다가 막 울타리를 매는데 봤더니만은 그 딸이 또 아버지가 일을 하니까 같이 하고 싶어서 딱 이렇게 온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딸은 그 아버지의 그 눈빛에 상처가 있거든요. 내가 필요 없나 보다. 또 시무룩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딸아 일로 와보련, 그런 겁니다. 그러더니 저기 보이지? 저기 철사 이렇게 묶음 보이지? 그거 좀 들고 나 좀 도와줄래? 이러는 겁니다. 그 딸애가 너무 기뻐하고 그 철사 더미를 막 들고 너무 기뻐하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아저씨는 왜 그 딸에게 그 철사 더미를 들고 있으라고 합니까? 딸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맡깁니까? 고넬료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천사까지 내려보냅니다. 아니, 천사까지 출장 보냈으면 천사가 복음 전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가 백날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천사가 갑자기 천사를 확 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이 쉽겠어요? 천사 아닙니까? 근데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천사는 여기까지예요. 넌 요바에 가서 베드로에게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왜? 천사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아주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기 싫은 사람이 많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전도라고 하는 묵직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일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동참하여서 너는 첫째 아들이 되지 말고 둘째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기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을 함께 우리 하자. 왜요? 우리는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정론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합니다. 막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역시 난 복음을 전할 은사가 없어. 나는 역시 안 돼. 이건 전도사님이나 하라고 해. 이건 진용신 목사님이나 하라고 해. 아니요. 예정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을 가보세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신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도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우선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일부러 감춰 놓으신 겁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바운드로 아니냐 우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놔둔. 예정을 이루는 방법 또한 하나님은 예정했어. 근데 그 예정의 통로는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자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믿지 않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뭐가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으니까요. 믿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구나. 내일이 땐가 보지. 내일 또 전합니다. 안 믿습니까? 일주일 뒤가 땐가 보지. 또 전합니다. 안 믿습니까? 10년 뒤가 땐가 보지. 또 전합니다. 언제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것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시켜 주리라.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잠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예정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정이라는 건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흠이 없고 거룩한 자리까지 이루는데 하나님 그 열심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을 준 그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되 어디까지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 확증하고 오늘 말씀을 매듭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 단순히 그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내가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했는데 시내를 이곳에서 멈추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 감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러분들의 복음의 감격, 하나님이 예정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격한 그 복음은 단순히 구원시켜주는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뭡니까? 인내로 소망을 갖게, 또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힘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야. 매 순간마다 예정된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확인케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니? 그 기적을 체험한, 또 그 기적을 이행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서도 구원시켜주지 않겠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부음받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능히, 세상이 능히 감당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예정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이 있기에 내가 좀 연약해도, 내 상황이 좀 암담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나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복음에 감격하여서 천사들도 감히 따라 부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새 노래로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했던 것이 우리를 얼마나 부요하게 하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복이 있기에 오늘 삶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잘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에게 아주 열강을 해주신 우리 구정성 견사님께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그 장호은 성도님, 송옥순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구원파에서 40년 동안 계셨습니다. 이청 집사님은 30년 계셨는데 10년 플러스 40년 동안 계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상록교회에 나오시게 되셨는데 여러분 많이 교제해 주시고 상록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때 떡 드셨죠? 광고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신혜 자매님의 부모님이 섬기셨습니다. 어떤 떡이셨죠? 절편과 바람떡이었죠. 제가 바람떡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 신혜 자매님의 아버님, 어머님 성함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번에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은 이호영 집사님, 어머님은 조항순 집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이름 잃어버리지 마시고 좋은 교제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4일 금요일 심야는 구정 연휴 관계로 쉬겠고요. 그 다음에 2월 2일, 3일, 4일 빨간 글씨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 연휴 가운데는 가족과 함께 전도하는 교회로, 또 우리 주님을 많이 소개하는 교회로 삼으시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